오늘 우리 주님 말씀 여호수아 16장과 17장 두 장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 내용은 이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약속 성취로 보이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좀 긴데 약속 성취로 보이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제가 오늘 우리 모임 세계선교 사역자 모임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또 굉장히 많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을 확증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또 우리 목사님들과 귀한 나눔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나만 이렇게 주의 사명을 힘겹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주의 종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그 착각이구나.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바살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있다고 그 아들을 위로했던 것과 같이 곳곳에 정말 이 복음과 진리에 정말로 앞장서서 여러 가지 많은 십자가의 상황들을 견뎌내는 주의 종들이 있구나.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3시까지 우리 목사님들하고 12시까지 기도를 마치고 새벽 3시까지 막 나눴는데 얼마나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이 힘이 용수숨 치는지 이게 진짜 주님 안에서 코이노니아구나. 이게 진짜 코이노니아구나. 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은 옛날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핸드폰이 어쩌고, 그 다음에 교회 시설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런, 그런 잡다한 이야기, 그런 거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 목사님들 정말 이 영이 막 공급받고 영이 막 새로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주의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근력이 막 새로 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다 외형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대단한 교회 이런 건 아닌데 그 주의 종들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얼마나 귀한지 그걸 정말 경험하고 왔습니다. 2014년 1월 첫 모임이었는데 다들 굉장한 비장한 각오로 함께 모여서 막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에게 연초에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새벽에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떤 여자 목사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제가 중보를 요청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또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것도 딱 매치가 되는 게 얼마나 저 혼자만 받으면 이게 좀 아리송한데 확인 작업이 컨펌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이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제가 1박 2일 동안 있었던 일 대화 중에 잠깐 이야기하면 한국교회에 대한 위기
또 여러 가지 많은 신앙과 신학의 위기, 교회 공동체에 대한 위기, 교단과 교회 연합단체들의 위기, 그다음에 WCC 이후에 교단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또 다 나누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이제 한국 분단의 현실과 안보의 문제, 이런 것들 막 가슴 찢으면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역시 이 기도하는 분들과 이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한국교회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고,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나아갈 바,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서 서느냐, 이게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밖에 없구나, 이게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나눴는데, 그 WCC에 앞장섰던 김성원 목사님이나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성원 목사님 은퇴 나이가 넘었대요. 은퇴 나이가 넘었는데 1년 더 연장을 보장받고 그것을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WCC 마담 역할을 했었잖아요. 교회에서 1년 더 사역을 연장받는 거를 다 약속을 받고 그 일들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WCC 그 김상원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바보스러울 수 있을까? 한국교회 대표 목사인데, 저희가 국민일보에도 그 반대 성명서를 내면서 그 내용들,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WCC 측에서 말하는 용공주의와 그 다음에 성경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그 신학 체계와 사상들, 우리는 그것을 반대한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척 해놨는데, 역시 이제 WCC 마치고 난 다음에 속속들이 자료들과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레즈비언 목사들 50명이 WCC에 참여한 게 맞고, 사실로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불교, 불교, 이런 종단들, 불교 종단들 대표하는 자들 다 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목사들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났어요. 김상호 목사님, 자기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네, 변명이죠. 그분이 한번 맡았다가 고사를 하고 또다시 맡은 거기 때문에, 고사했을 때 이분이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고사를 했는데, 주변에서 계속 하라고 난리를 치니까 이분이 어쩔 수 없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다 오픈됐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신사참배 때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때 신사참배 때 우리나라 조선에 크리스찬이 50만 명이었대요. 근데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이 1%도 안 됐다는 거예요. 50만 명의 크리스찬 중에 5천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몇천, 500명은 죽고, 몇천 명은 감옥에 갇히고, 몇천 명, 또 1000명이나 2000명은 산속에서 막 피해 다니고 숨고. 1%도 안 되는 5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1%도 안 되는 분들만 신사참배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하고 가결하고, 그것도 평양에서 그것을 가결했죠. 평양에서. 평양노예, 평양에서 가결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어두운 가운데로, 그래서 평양에서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결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난복상황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그 땅 가운데 그 죄를 보시는데 60년, 70년 동안 죄를 보시. 엄청나게 큰 죄잖아요. 근데 이 한국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았대요. 교회 역사를 보면 반대했던 분들 투옥되다가 일제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출소돼서 나왔어요. 한 2,000명 정도. 이분들이 따로 교단을 또 만들었죠. 그게 부산의 고심파인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우상숭배를 교회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영적인
이세벨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영적인 흐름이 한국교회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그들은 그것을 찬성했을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대다수의 목사들이 그것을 묵인하고 따라갔을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왜 그랬을까? 이유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옥되면 주의 양무리들을 누가 목회하냐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목사들이 다 교회 문 닫고 투옥되면 이 양무리들을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동참했다는 거죠. 교회 문은 여전히 열고. 그래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교단에서 그냥 순교하신 게 아니에요. 순교하시기 전에 교단에서 면직을 줬어요. 목사직을 파했단 말이에요. 교단에서. 교단 이름으로. 교단 이름으로 목사직을 파하고 면직시키고 그분이 순교하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한국교회. 그리고 6.25가 빵 터졌잖아요. WCC.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건데 왜 그것을 받아들일까? 악하고 음행, 육체적인 더러운 것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걸 따라가지 않고 WCC 같은 이 다원주의 사상에 목사님을 따라갈까? 왜 그게 맞다고 지지할까? 다 드러났잖아요. 뭐가 문제일까? 그 목사님들은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또 그 교회 성도들은 뭘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뭘 따라가는 걸까? 도대체 그 목사와 교인들은 무엇을 따라가는 걸까? 단순하더라고요. 입술은 십자가를 외치지만 그들의 정신과 몸은 전혀 십자가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액세서리예요. 설교할 때 몇 번 쓰는 액세서리. 종교적으로 뭔가를 내세울 때 내세우는 액세서리. 일본에서 목사님이, 어떤 한국교회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일본 선교를 하는데 20여 년 동안. 근데 일본 그 사회 가셨는데 교인이 2,000명. 근데 그 2,000명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몸을 파는 여자들. 대부분이. 일본은 막 성적으로 문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쪽에 사역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들의 죄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을 버리지 않고 교회에 나오시는가? 그분이 하란 말.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왜? 교회에 나오니까. 진리를 선포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고 명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버리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 목사님 하신 말.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나가버리면 어쩌요?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뭐가 맞는 겁니까? 진리를 선포해서 그 사람이 깨지고 부서지는 것을 택하든 아니면 뛰쳐나가는 것을 택하든 그거는 내가 어쩌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에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찢고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스데반에 설교하니까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다. 그 열매는 베드로도 스데반도 어쩌지 못하는 결론이에요. 그들이 했던 건 그냥 진리를 선포한 것뿐이죠. 그렇지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은 영혼은 죽이고 교회는 못 나가게 하고 그들의 죄를 그냥 묻어두게 하고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는 비진리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일본에서 한국 선교사님이 목회해가지고 목사님 목회해서 큰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한 20-30명 2,000명 3,000명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일본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는 곳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곳입니다. 만신이 있고 귀신이 엄청나게 역사하는 곳입니다. 사탄의 문화가 아주 뿌리 깊숙이 박혀있는 그 땅이에요. 고소도 2,000명. 그 목회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위기감이 느껴져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데 아멘이 나옵니까? 저는 아멘이 나왔어요. 주님, 사람 많이 안 오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거듭난 주의 영혼들, 주의 제자들만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 진리와 복음을 선포해야 되니까. 괜히 업주지 않은 사람 와가지고 막 진리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사람 눈치 보느라고 진리와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면 서로 죽는 겁니다. 서로 죽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들이 눈치 많이 보는데요. 설교할 때. 그리고 제천에 그 사역하신 목사님도 장로님 눈치를 엄청 봐요. 아주 말세에서 메시지 하니까 장로님이 말세 얘기 좀 그만하라. 그러니까 거기서는 못하고 우리 모임에 와서는 주장창 하시죠. 근데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오늘날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해야 돼? 다 잘해야 돼. 서비스도 잘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요리도 잘해야 되고, 요리, 말씀 요리. 그건 목회가 아닌 것 같아요. 목회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교육전도사 때 교회에서 원하는 기능들을 체득하느라 동분서주했습니다. 교회가 원하는 기능들을 습득하느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우고 그게 너무 부질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인가? 부교육자 뽑을 때 조건들 있잖아요. 이렇게 갖춘 사람. 그게 목회자인가? 인터뷰할 때 목사님은 뭘 잘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잘 전합니다. 그러면 찍히죠.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잘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기능이에요, 기능. 기능인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기능인이 다 필요해요. 여기저기서 기능인이 필요해요. 교육, 성직자인가, 목회자인가. 또 교인들은 예수의 제자는 없고 교회가 원하는 기능인들만 넘쳐나는 그게 교회인가? 제가 뒤에 필경대 우리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 2014년도 실천 목표가 미스바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큰 군대인데 키워드 3가지잖아요. 회개, 말씀, 회복인데 이번에 가니까 목사님이 책을 하나 줘요. 본인이 이제 회개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제본한 건데 딱 보니까 회개, 죄 회개. 와, 목사님 저희 2014년도 쭉 얘기하니까 그분도 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도 딱 맞는 거예요. 저 뒤에 갖다 놨는데 한 번씩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걸 목사님이 통합측 목사님인데 충북노회 세미나에 강사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 회개에 대한 죄와 회개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근데 그 세미나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만 모여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자립시킬 수 있을까라는 세미나였는데 이 목사님이 전혀 다른 방향의 회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간 거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열이 난 거예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우리는 자립의 기술과 자립의 전략을 배우러 왔는데, 왜냐면 그 목사님이 개척 4년 만에 자립을 했거든요. 산골짜기에서. 그러니까 막 책도 쓰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부른 건데, 가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죄와 회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40가지, 그걸 보고 40가지 질문을 써서 얘기를 하더래요. 저걸 보시면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걸 보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게 마음속에 확 들어와가지고 막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막 죄성들을 막 기억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일 듯하게 일어나면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제가 저걸 딱 쭉 읽는데 다행히도 거부감이 전혀 없는 거라. 왜? 우리 교회가 2014년도 선포한 게 회개였고 2013년도 릴레이 금식 기도할 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저도 막 회개가 나오고 주여 회개가 나오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영적으로 목사님들이 확 통하니까 대화 단어 하나하나도 아멘이 아멘. 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게 바로 진정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부분들이 참 많은데 한국교회, 우리 특별히 저희 교회와 동해 지역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엄청나게 한 시간 정도 기도했죠. 기도하고 1시간, 다 합하면 한 3-4시간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막 어떤 분은 막 환상을 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 또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한번 오시겠대요. 봉고치 않은 대로 다들 한번 여기 오시겠다고 방문을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한 지역이라. 여러분 그 집사님 보셨죠? 이 플랜카드 수륙대제 문화재 지정한 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줬거든요. 그게 너무 하나님이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막 기도를 막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시는 거예요. 이 땅, 동해 지역이라는 땅, 그리고 교회 그걸 받아주고 영적으로 그것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 동해 지역의 교회들이 어떠한 작용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시고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저도 처음에 못 봤다가 사모가 처음에 벌써 얘기를 하더라고요. 봤는데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동해 지역에 기도가 정말 많이 이게 문화재로 지정되면 빼도 박도 못하네요. 강릉의 단오제랑 똑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문화재로 지정되면 안 없어져요. 공식적으로 팍 뿌리가 박힌 것이죠. 교회들이 강릉에도 몇몇 교회들이 엘리야 무슨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단오제 하기 전에 그 기도를 계속 한다는데 제가 강릉에 있는 모집자님한테 물어보니까 많이 약해졌대요. 그리고 교회도 많이 참여 안 하고 시들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교회가 어떻게 악한 영에 눌립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눌리는 거예요. 왜? 영성이 없거든.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지 않은 교회인데 그 모여가지고 기도한다고 됩니까? 벌써 영적으로 확 눌리는 거죠.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모여가지고 한 거예요. 동해죠. 성시화 운동본부라고 만들었어요. 동해 임모 목사 아니면 대표해가지고 성시화 운동 단체 만들면 뭐합니까? 이런 것도 하나 저지 못하는. 아니면은 이것이 됐다 그러면은 플랜카드를 받다 그러면 동해기도 시연합에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모여서 그거라도 하고. 도대체 목사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야. 안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간단합니다. 이 땅을 기업받는데 요셉 지파가 두 개예요. 아시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이 두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인 두 지파가 받을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은 므낫세는 요단 동편과 서편 모두 다 얻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너무 협소했어요. 땅이 받은 분기실이.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은 땅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것에 대해서 허락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15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살기에는 너무 좁으니까 너희들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들이 살기가 불편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취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전쟁이 얼마나 어려운 전쟁인가. 이게 내가 저 땅을 차지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인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말처럼 쉬운 상황이었는가. 그걸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한 가지의 단서를 가지고 찾은 겁니다. 그 단서가 뭐냐면 르바임 족속, 15절에 르바임 족속, 르바임이라고 하는 브리스 족속은 가나안 7족속에 나오잖아요. 가나안 7족속. 르바임은 안 나와요. 근데 르바임도 가나안 족속에 있어요. 르바임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를 좀 제가 봤어요. 먼저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좀 풍성하게 하나님의 분깃을 얻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약속 성취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아들들 12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돼요. 그것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은 이 르바임 족속. 여러분들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가 사실인 거 믿으시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실제였다는 걸 믿으시죠? 리얼이라는 걸 믿으시죠? 그대로 이루어진 실제 사건이라는 걸 믿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이 베이스가 있다면 성경의 창세기에 여러분들 이런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피림, 아낙자손, 골리앗 들어보셨죠? 자, 네피림이 뭡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거든요. 고대의 용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취하여 나온 자손들이 네피림. 근데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도 규명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가 분명치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천사인지 아니면 타락한 천사인지 어떤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인지 굉장히 헷갈리는데 어쨌든 간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고대 용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네피림은요 거인이었습니다. 거인. 네피림. 홍수 이전에 네피림은 키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36m. 36m. 성경 기록 그대로 이걸 믿으시죠? 그럼 거인의 존재가 성경에 기록되는 거 믿으시죠? 저는 믿습니다. 거인의 존재를. 왜냐하면 이것도 역사 들어가는데 성경을 해석하는데 지금은 전통 장로교는 칼빈주의에 묶여 있어요. 칼빈은 제가 늘 얘기했는데 저는 칼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칼빈 시대 때는 칼빈이 주석을 썼는데 칼빈이 쓰지 않은 주석이 딱 두 개예요. 칼빈이 쓰지 않은 주석이.
요한계시록.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칼빈이 주석을 못했어요. 다른 건 다 주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이 주석이 안 되면은요, 주님의 역사가 시작은 했어도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주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칼빈이 살았을 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세기 초에 건국될 때는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마지막 때의 정점을 찍는, 방점을 찍는 사인이었습니다. 사인. 근데 16세기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그건 400년 후의 이야기였습니다. 400년 후에.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이라든가 칼빈의 칭의론이라든가 절대주권론은 굉장히 부정확한 교리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카페에다가 제가 그것도 이제 목사님들에게 소개했는데, 좀 중요한 거는 제가 스크랩을 해서 올려놓거든요. 여러분들 좀 보시기 바랍니다. 김세윤 박사라고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어요. 미국의 플러신 학교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어떤 세미나를 했냐면 한국이 무분별한 칭의론과 무분별한 예정론 때문에 구원론이 흐려졌다 이렇게 봤어요. 그 구원론을 어떤 구원론까지 얘기하냐면 이 구원파의 구원론화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분이 쓴 단어가 윤리의식이 없는 칭의론에 빠진 한국교회. 이 얘기가 뭐냐면 윤리, 단어를 윤리라고 써서 그런데 그걸 우리의식으로 말하면 거룩이죠. 거룩. 근데 이것을 전통 장로교에서는 행위로의 구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이신칭의. 근데 행위로 구원, 거룩과 성화를 강조하면 행위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된다. 이신칭의가 약화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어가지고 흔들어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의 확증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뒤에 책자를 가져오셔서 보시면 뒤에 근데 이 목사님이 정리를 잘 안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뒤에 보면은요, 신약 성경에서 언급한 이 죄들이 목록을 딱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그것만 봐도 손 떨립니다. 회개가 절로 나와요. 그거 보면 막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깨우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하게 일어납니다. 불일 듯하게 일어나요. 나를 포함해서. 내가 정신 차려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막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가지고 흔들어 깨우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김세현 박사님이 이제 그걸 세미나를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제 다 오픈시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위해 구원받을 자들,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바로 회개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 모으십니다. 그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삶이 편안하고 편안하지 않고는 상관없어요. 오늘 그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했느냐, 그리고 다시 범죄치 않느냐, 그걸 보십니다. 그게 안 되면 부한자라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들어서 별로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다 자주 들었잖아요, 이 말을. 그래서 그게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해.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을 여기저기 있는 주의 종들 함께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함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목회자들과 서로 입을 사전에 맞춘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막 탁탁탁 맞춰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팍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칼빈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니 성경 읽으면 도무지 이게 안 풀리는 거라.
예정론 안 풀려 이게. 예정론을 배우는데 선악과가 안 풀리는 거라. 선악과 창세기부터 막혀버려요 그냥. 예정론에 묶여있으면 창세기부터 막힌다고. 어떻게 범죄한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냐고. 거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예정론, 칭의론 막히는 거라.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절대 주권. 주권이니까 토달지 마라. 주님이 무슨 완전히 무슨 인간을 만들어 사육하시는 것도 아니고 동물 사육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돼요. 칼빈이 사역했을 때 당시에는요, 스콜라 철학을 뒤엎고 인문주의가 발달해가지고요, 상식적으로 규명되지 않으면 성경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주석 안 한 거예요. 칼빈이. 인문주의가 발달했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맞아야 성경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안 한 거예요. 이거는 다 상징이다 이래놓고.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가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막 뒤에는 뒤죽박죽에 요한계시록 전통 장로교에서 요한계시록 안 건드리잖아요. 왜? 근거를 칼빈이 안 만들어놨으니까. 로마서만 집다 팠잖아요. 로마서만 죽도록 팠으니 로마서 한 번만 가지고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가야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 눈에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르바임 족속, 이 르바임 족속, 네피림 거인. 자, 그러면 홍수 이후에 네피림은 홍수 때 다 죽었고, 그럼 네피림의 계보를 잇는 홍수 이후의 거인족은 누구냐? 바로 아낙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홍수 이후에는 네피림이 어디서 안 나오는데 아낙 자손이라는 게 나와요. 골리앗이 누구의 자손이었습니까? 아낙 자손이었어요. 아낙 자손. 그 사람들 보니까요, 구매다. 골리앗이. 보통 아낙 자손. 르바임이라는 단어가 거인들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르바임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에. 다윗이 르바임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이 거인 종족들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습니다. 근데 다 이겼죠. 이 전쟁에서. 그 다음 취하고. 이 거인 종족. 바산왕 옥은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아낙 자손으로 나와요. 르바임 자손. 마지막 르바임 자손. 그러니까 르바임은 거인 종족이에요. 마지막 르바임 자손이 바로 이 바산왕 옥이에요.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3장 11절.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뇨.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 15피트. 15피트면 약 한 9m. 광이 4규빗이니라. 바산왕 옥을 죽인 게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자, 신명기 2장 10절에 옛적에 M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은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낙, 르바임. 르바임의 마지막 사람이 바로 바산왕 옥이었어요. 모압 사람은 그들을 이멤이라 칭하였으며. 신명기 2장 20절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었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었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었으며 21절 그 백성은 강하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의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다. 계속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키가 크다. 자,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누구의 후손 아낙 자손이요? 홍수 이전에 있었던 네피림의 계보를 잇는 거인 종족이 아낙 자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는 표현을 그래서 쓴 거예요. 신명기 1장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소리를 미워하시는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랬어요. 이 거인들이 써온 성이니까 얼마나 성곽이 크겠어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 예수님 당시 때 사람인데 이 사람의 역사서가 굉장히 유명해요. 권위가 있고 이 요세푸스가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에 적힌 모든 글은 그대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표현은 그대로 표현된 거다. 말 그대로. 지금 이 말은 비유도 아니고요. 상징적인 표현도 아니에요. 그대로 본 거 그대로 기술한 거예요. 거인 종족, 르바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땅이 좁아서 더 많은 땅을 취하려면 너희가 어디로 가라?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으로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 거대한 강대한 사람들을 어떻게 또 싸워요? 웬만하면 지금 다 타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동맹 맺고 은근슬쩍 저기 할 판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16절에 보니까 철병거가 있었어요. 아유, 막 귀골이 정말 장대하고요. 키도 크고 그리고 철병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는 부대하고 일반 소총 부대, 보병들만 있는 부대하고 싸움을 붙이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화력이. 전차 부대가 이기는 거죠. 탱크. 그 당시에 철병거가 있다는 것은 지금의 전차라고 안 먹으니까. 전투력으로는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여호수아가 마치 너희들이 많은 땅 차지하면 니네들이 싸워가지고 얻어야지 뭘 우리가 얻어다 주냐. 너희들이 하라. 아유, 거기는 강대한 민족이 있고 철병까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17절에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동김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했더라. 여호수아가 배짱 부리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근거를 찾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언급했던 게 아브라함의 약속. 두 가지 근거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 삼복 언약. 그죠? 아시죠? 세 가지의 복을 5번에 걸쳐서. 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창세기 12장부터 이 5가지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 다음에 이삭에게 주신 복. 야곱에게 주신 복. 5개, 2개, 3개. 기억 다 나시죠? 안 나시면 내일 또 보시고. 그 언약이 그대로 흘러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이삭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야곱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그들 자손이 얻을 복들을 주신 거예요. 2개로 딱 나누면 5개, 2개, 3개인데 2개로 집약한다면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땅과 자손이면 뭡니까? 내 백성. 그게 사람 자손이고 땅은 뭐예요? 그 내 백성이 거할 땅. 이 2가지라고 했어요. 땅과 자손. 자, 그러면 두 번째 근거는 뭐냐? 야곱의 축복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준 거잖아요.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흐르는 그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두 번째 근거는 야곱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자, 이것은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요셉에 대한 축복이니까 므낫세 에브라임도 같이 받는 거겠죠. 자,
자, 22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이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한자 한자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구 한 문구가 다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요셉에게 준 건데 야곱이 영적으로 확 축복해 주는 건데 이 야곱의 축복이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조가 가능해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과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은 또 요셉에 대하여 딱 나옵니다. 자, 13절부터 17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움이 자라나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여러분들 아까 창세기 49장 그거하고 이거하고 대조하면 단어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배치되는 게 있죠. 제가 사실은 이제 정리를 표를 만들어서 했는데 제가 나중에 교회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을 읽었고 그 전에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요셉이 시겁해가지고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먼저 안수 축복받아요. 그게 내용이 창세기 48장 13절에서 22절인데 그때 우수를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에 좌수를 장자인 므낫세 머리에 얹고 어금맞아 얹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도 요거랑 매치가 됩니다. 그 장면 중에 15절 13절부터 22절까지인데 창세기 48장 15절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19절 20절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으라는 게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이 야곱의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 받았으니까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까 신명기 33장 17절에 뭐예요?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자 22절에 창세기 48장 22절 내가 너에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브라함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게 그대로 성취되죠. 더 구하여 얻은 땅 세겜 땅이라는 것은 어깨 넘은 땅인데 더 구하여 얻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요단 동편에 마길 자손이 정착하여 얻고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 다시 그 땅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더 땅을 얻어 주었다는 거예요. 22절에 내가 너에게 너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는데 므낫세가 장자인 므낫세가 요단 서편의 땅을 더 얻죠. 지형을 보니까 정확하게 세겜 땅을 중심으로 해서 더 얻어요. 요단 서편의 땅이 세겜 땅은 거기를 얻는데 우리 그 17장에 보면은 그 분깃받은 땅의 그 경계가 나옵니다. 세겜 경계가 이 여호수아서 17장 2절이에요. 여호수아서 17장 2절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돼 있고, 그 다음에 17장 7절에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래서 에브라임과 지도를 보니까 에브라임 바로 위에 므낫세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경계가 바로 세겜 땅이었고, 그 세겜 땅은 므낫세 그 안으로 돼 있어요. 므낫세 땅 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블르바임 족속의 땅을 더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크고 강대한 민족이고 철병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어디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49장 22절 26절 중에 23절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죠? 강대한 민족의 철병거를 가지고 가져온다 한들,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에 붐이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그것을 취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신명기 33장에는 나와 있죠. 17절. 그는 첫 숫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소 같은 뿔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뿔로 민족들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민족들의 땅을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강대한 민족을 만나도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기게 하는 것이고, 말씀이 적용돼서 말씀이 차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은 하신 말씀 그대로 적용하시고 집행하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다면, 교회가 그 말씀 안에 있다면 주님이 집행하시는 그 약속의 성취에 그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헌신짝 버리는 거예요. 비우고 상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한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디야? 담을 넘었도다. 자기가 받은 분깃 외에 더 취하려고 했어요. 취했죠. 가능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에 역시 쭉 나오다가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25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신명기 33장 13절에 요셉의 대여에 일러서 내 원하는데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또는 창세기 48장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누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들의 분깃을 확장시켜 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취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신 분이 바로 전능자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그 땅을 취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니까 밑에 위로 그 복은 뭐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렇게 있는데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의 저장한 물과. 좀 더 구체적인데.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위로 하늘의 복, 무슨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무슨 복? 뭐예요? 위로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적당한 때에 뭘 준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요엘서에 나오는 회복의 상징,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게 뭐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이 광야지대 사람들 아닙니까? 그 광야지대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수분이에요, 수분, 물. 그러니까 하늘의 위로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신명기 33년에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하늘의 보물이 이슬. 그게 그들에게는 보물이에요, 보물. 하늘에서 내려주는 보물. 땅 아래는 뭐예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라고 했는데 땅 아래에 저장한 물을 땅을 파면 물이 펑 솟아오르는 거예요. 우물을 팠다 하면 막 물을 내주시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들 민족에게 복을 주시다. 이게 정말 그들에게 생계에 가장 필요한 이 복이거든요. 구체적인 복. 주님 그것도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26절에 쭉 내 아버지 축복에 내 선지의 축복보다 나가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신명기 33장 15절에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피조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그 자녀들을 먹이신다. 그죠?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주고 싶은 그 백성에게 확 다 안겨주겠다는 거죠. 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취하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도 아니고 자기가 전투력이 강해서도 아니고 전투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제 좀 해보니까 할만해서 해보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들이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어디 있냐? 주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약속 성취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의 권세 기록해냈잖아요. 우리가 이 기록된 권세를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 성취의 권세.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의 형성은요, 이 권세를 붙드는 겁니다. 이 권세를 붙들고 이 권세를 흠모해야 합니다.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 주님이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그렇게 주님이 선포하신 대로 전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동해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저 개인적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겠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또 기록된 성경 안에서 기록된 이 주님의 말씀, 약속들, 이것들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래 믿고 나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